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구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 받았죠. 무지개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거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도 표현을 하세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거 심판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름으로 땅을 덮었죠. 십자가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그때 이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럴 때 죄가 드러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지은 가죽옷을 직접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어떤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칼빈은 전적 부패, 정적 무능, 전적 타락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무지개 언약은 그 전적 부패한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마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간관계에서는 없어요. 글쎄요, 부모한테 조금 나타날까요? 그거 모형이 조금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이제 항상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저 오셔서 거저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제 입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철이 든 거죠. 이 가죽옷이 돼간 줄 누구가 죽고 나한테 준 것일까?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각성이라 그래요. 누구긴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자, 성경은 누누이 주님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각성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그냥 읽습니다. 문자처럼 어린아이들이 그냥 동화책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 입혀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많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풍성하신 하나님 또 찬양 한번 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가죽옷의 실체가 누굴까? 누가 내 대신에 죽은 거지? 예, 이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으라고 지금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문자로 보거나 그냥 설렁설렁 보거나 이야기처럼 보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거나 또 어떤 목사나 또 아는 사람이 강조하는 것만 보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한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창시력부터 계시록까지 66개의 퍼즐을 주신 거잖아요. 이 66조각의 퍼즐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 놓으셨지만 우리 브로큰 하티드 된 우리 죄인들은 그거를 다 짜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수명을 주셨잖아요. 그 타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다음에 환경 안에서 나의 지정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죠. 그 세상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은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 주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두 가지죠. 선한 기억이 있고 악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악에 빠져있던 나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이런 나를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보담해 주신 그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성경 속에 숨어있는 삶과 죽음과 삶,
구원과 심판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찾을 수는 없어요. 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보혜사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의 원본이 이 성경이에요. 근데 학생이 텍스트북을 안 읽어. 계속 강의만 들어.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정도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지식을 다 체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생일 때만이라도, 근데 지금 우리 안 좋은 선생들 많잖아요. 성경 선생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되겠어요? 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 없이 진리에,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10장 넘어가죠. 10장은 이제 새 세상이 열린 거죠. 노아 한 사람과 그 패밀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또 새 세상을 구경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벳의 아들, 또 뭐 족보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함의 아들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함이라는 이 사람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노아의 그 술 취함 때문에 옷 덮어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은 계속 아버지 흉을 받죠. 자, 그래서 함의 아들은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나안 있잖아요. 가나안 이제 7조 여호수아에 가면 드러나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네, 하나님에서 전면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줘가지고 아브라함 후손을 또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진 못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잘 하다가 또 한 30년에서 50년 흐르니까 바로 사사기 연결됩니다. 자, 그런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거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여호와 앞에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는 의미는 뭐죠? 강탈하는 자?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데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던 자들이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원수같이 사는 거죠. 대적하는 이제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이 한 문장 안에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역사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엘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결국은 이제 시날 땅에서 생기는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하나님 저주받아서 나중에 완성이 안 되는 그 바벨탑의 주 일꾼들이 용감한 사냥꾼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제 원래 역사들을 지금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생긴 바벨탑 그 저주로 인해 가지고 언어가 다 갈라졌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소통 안 되면은 뭐죠? 고립이거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커다란 이 세상 전부가 커다란 사파리예요. 뭐 아프리카의 일부에 있는 그런 사파리가 아니고 땅 자체가, 왜냐하면 용감한 사냥꾼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어디에서 살고 이제 또 가나안은 헷을 낳고 여부수,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이런 이제 가나안 7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 뭐 계속 가나안 이야기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밑밥을 까냐면 이거 나중에 나올 이야기거든. 여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한 민족, 다시 말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민족, 그것을 이제 표시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조금 강조점이 2번, 더 엄청난 강조점은 3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2번 표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말하네? 3번 말하네?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나중에 쓰시겠구나.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팁이에요. 제가 이제 마이바이블을 가서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가나안 이렇게 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아버지부터 방주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100몇 개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어떤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관계, 전쟁관계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답이 나오죠?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진도는 빨리 안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의도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을 더 크게 열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나안 후손들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나올 거니까요. 사도행전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족보들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실은 뭐 이런 족보는 내 이름 하나도 없으니까 별로 관심은 없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그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셈이죠, 셈. 셈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 셈은 누구누구를 낳고 또 야벳의 형이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셈하고 야벳은 좀 잘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들은 나중에 셈 족속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야벳의 또 후손으로 오는 마게도니아 사람들, 교회를 짓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컨텐츠는 주님이 갖고 있지만 진리, 그 컨텐츠를 널리 분산하고 또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야벳이라는 형이 해요.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럽인 이쪽 사람들인데 굉장히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죠. 치밀하고 진취적이고 그런 좋은 특성들이 또 있어요. 뭐 악한 것도 있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야벳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민족성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저기를 타고 가치관을 타고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극동에 사는 우리한테까지 선교사의 피를 밟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공로는 굉장히 지대하죠. 그 셈과 야벳 이 조상들을 또 소개합니다. 셈의 아들은 아수르와 아르박산 룻 아람이요. 또 이제 아람의 아들은 누구를 낳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이야기하려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 이야기 하려고 지금 벌써 이렇게 밑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넘어가시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시절 어느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한순간에 이런 시절까지는 있었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서 그리하게. 동방으로. 이거 안 좋은 말입니다. 빛이 오긴 하지만 에덴의 동쪽 가인이 추방당한 곳이잖아요. 노 땅.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고 뭘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내 이름을 내자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죠? 예, 노아 방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심판을 하시는 그분을 대적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흩어져 살면 무지개 언약 주셔가지고 심판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안 있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 탐방을 합니다.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건 너무 재미나는 말이죠. 그냥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굳이 또 내려오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흡수되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장들이 확인하러 오시는 거죠. 신이 영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 수집을 하러 오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도 하나고 뭐도 하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심판받는 사람들 밖에 살지 않는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물로 또 다 쓸어버리면 될 것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언약하셨으니까. 근데 다른 방법,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더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면에 흩으셨고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건설하죠. 도시를 지었더라. 왜냐면 자기 보호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보호막을 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삶을 자기들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기초적인 그 가치관에서 나온 열매예요. 내가 우리가 내가 하면 좀 약하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됐으니까 그들은 이제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지면에 흩어진 거죠. 셈의 족보도 나옵니다. 셈 쭉쭉쭉쭉쭉 나와서 그 다음에 누구는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셈의 후계로 오는 셈의 그 자손들 중에 이제 아르박삭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박삭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누구를 낳냐면 이제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냐면 저기 셈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올 우리 주님은 당연히 셈의 후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장에서 말하는 셈과 야벳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뒤에 것을 알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언약이라 그러죠. 약속이라 그래요.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에까지는 성취해 가세요. 어떻게 성취해 가죠? 자기들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성취하는데, 자기들의 백성들도 능력이 있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성취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하신 그분이 다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홀로 스스로 개입하고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하시고 또 맹세하신 그분이 스스로 완성하는 것을 여호와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래서 그 성취 언약하신 것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성취를 어디서 하죠? 예, 십자가에서 합니다. 십자가가 완전한 언약의 그 성취하는 종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 구원의 완성이냐? 나타난 거는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 속에 십자가 사건이 계속 소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주님이 또 개입하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런 세 단계 패턴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만, 노아 방주도 그냥 이야기식으로만 쭉쭉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맞죠? 결론은 맞는데 어떻게 구원했냐는 걸 모르는 거죠. 방주 지어서 했죠. 근데 방주가 뭐냐고. 방주는 뭐 둥그란 그거 배고 그냥 뭐 무동력 선이고 어쩌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 방주처럼 쪼개져서 나무, 고페르 나무가 쪼개져서 죽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칸칸마다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게 역청을 바르듯이 자신의 피를 발라서 준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그것이 방주라는 거죠. 그것이 그 세상의 심판의 물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노아 방주는 결국은 뭐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의 성취로,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 십자가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걸 구약에서 계속 읽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채굴해와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야 신약 가면은 읽기가 수월하시겠죠. 믿음이 성장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으실 때는 일단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이야기 정도로 아셔야 무슨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스토리를 좀 많이 장착하세요. 아, 그건 그 이야기지. 아, 이건 이거 이야기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노아의 방주를 3층으로 지었는데 1층으로 지었는지 3층으로 지었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방주지. 그러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은 거는 나중에 광야 시절이 오잖아요. 그때 성막이 3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되는데 중간적인 위치예요. 땅도 아니고 하늘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묵시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미 십자가 그 사건이 있는 날 또는 우리가 믿은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왜 나는 육신이 아직 여기 있느냐? 왜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여러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 예, 그게 이제 땅 속에 또 사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간 위치예요.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도 아니면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속한 자도 아니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미 묵시 속에서는 그쪽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포지션이 지금 공중에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티켓, 시민권을 발휘하는 곳이에요. 여기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곳인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의 성도. 십자가 사랑을 알고 구원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티켓을 끊어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임받았고 그래서 정말 그 죄에 빠진 사람을 우리 주님을 소개시켜줘서 전도해 나가는 기관으로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성도의 한 인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 불러오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깔끔하게 그 한 인생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바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인생에게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또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백성으로 정말 태어난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또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하루하루라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고 또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